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밤이 깊었는데도 잠이 잘 오지 않고 눈을 감으면 온갖 근심이 밀려와서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순간 말입니다. 왜 사는 게 이럴까?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상황은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님들부터 이런 고백을 듣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기도하는데 새벽에도 나와서 무릎을 꿇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요?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지나는 길이기 때문이죠. 목사님, 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나라가 무너지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깊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은 끝난 것이 아닙니까? 우리 가정은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먼 훗날 부활을 약속하는 종말론적인 메시지로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눈앞의 현실만 보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이제 끝났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아직 아니다.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이사야가 전하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 너의 눈물이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악의 번영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심을 선포하시고 죽음 같은 현실 속에서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결국 부활과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손입니다. 주의 손.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곧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 그 역사하심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손이 분명히 높이 들려 있는데도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려고 손을 펼쳐서 막아주고 있는데 아이는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모가 계속 막아주고 있는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요, 지금 바벨론이 강대해 보였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말합니다.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들려있다. 다만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11절 후반의 말씀에 보면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의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 하나님의 열심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불법으로 돈을 벌고 권력으로 사람을 억압하는데 오히려 더 성공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하죠. 하나님 정말 정의가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 손흥범 목사님이 구속을 당했잖아요.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전에도 없었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교회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이 권력이 선한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많이 보죠. 회사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보다 아부 잘하고 편법 잘 쓰는 사람이 더 빨리 승진할 때, 청년들이 정직하게 살아서 뭐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늘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죠.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5장 35절 3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한 본문 13절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진짜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님일 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다른 주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돈, 성공, 명예, 관계, 심지어 우리의 두려움까지도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를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주 외에 다른 주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잖아요. 백성들 쫙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지금 결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문 14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했죠.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죽은 자들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삶을 살다가 사라져버린 악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사라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16절부터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노하여 싸우며 라고 말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고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의 차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 앞에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의 말씀은 아주 강렬한 비유가 나와요.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여러분, 이 해산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죠. 마치 뼈가 부서지는 것 같고 죽음의 문턱을 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바로 그 장면을 떠올리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은 단순히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곧 새 생명이 태어날 신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아무 결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야 하는데 결국 바람만 나온다는 거예요. 허무함, 절망감, 좌절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병은 낫지 않고 매일 새벽 무릎을 꿇었는데 자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 같아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성도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도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병에 담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결과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응답이 늦는 것이지 버려진 것이 절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 응답이 늦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에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바람 같아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19절에 놀라운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약속이에요. 단순히 먼 훗날 예수님이 재림 때 무덤에서 일어나는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깨어진 관계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절망으로 눌린 심령도 다시 우리가 노래할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가 말하는 부활은 단순히 개인의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분명해요. 세상은 여전히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시고 반드시 우리의 죽음 같은 현실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나는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더 열심히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오늘도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번성하는 것 같아도 주님의 손이 높이 들려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너진 영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기도를 통해 주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만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